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 올립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세상에 있던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새롭게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마음 두지 말고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애쓰지도 말고 오직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와서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드릴까를 고심하고 근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안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 평안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참된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 21장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또한 들어가지 못할 자는 어떤 자인가, 또 들어가서 영광을 받아 누릴 자와 받을 것이 없어서 누리지 못할 자가 있음을 계시록 2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년 왕국은 인류가 임시로 살아갈 세상과는 달리 질적으로 새롭기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고 그 아름답기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운 천년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아름다운 그 천국에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행복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임시로 나그네처럼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종신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수고와 노고가 따르게 마련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욕심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어서 죄를 짓고 또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병이 들어 죽으니까 슬프고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병도 사망도 슬픔도 애통도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로 힘쓰기를 더더욱 힘써 그 믿음의 그 덕을 또한 그 덕의 그 지식을 또한 그 지식의 그 절제를 또한 그 절제함의 그 인내를 또한 그 인내함의 그 경건을 또한 그 경건의 삶의 그 형제 우애를 또한 그 형제 우애의 그 사랑을 공급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은 1절로 2절의 말씀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년 왕국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고, 3절 말씀에는 그곳은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고,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임을, 6절로 7절에서는 들어가서 생명수 샘물을 무상으로 상속받을 이긴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8절의 말씀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고, 16절로 17절 내용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년 왕국의 규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8절로 20절 말씀에는 새 예루살렘 그 성읍의 재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4절 말씀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자들과 27절에서는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음을 성경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어떤 자가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천년 왕국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마치 신부된 자를 위해서 신랑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그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있으면 못합니까? 그곳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 천국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 갖추는 것입니다. 목회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믿는 신자로 하여금 성도로 온전케 양육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회의 핵심입니다. 목회를 한마디로 정의내려라.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내라는 것이 목회입니다. 세상 불신자를 끌어모아서 빈자리 채우는 것이 그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빈자리 채우려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겠지요. 돈 뿌려가면서 끌어모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끌어모은 그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천년 왕국에서 누리고 살아갈 자로 양육하지 못하면은 목회, 오랜 생활 목회했다 할지라도 그 목회는 헛된 목회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새로워진 나라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예비하고 단장한 것 같은 나라로서 새로워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전도자에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얻어서 믿어지면 그는 그 순종함으로 마음의 신함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된 이후에 아브라함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본향 천국을 사모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알고서 장막 생활하기를 거룩함과 진실을 함으로 행해서 새 사람 된 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는 새로워진 자로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함을 얻게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아가지 아니한 자들은 휴거함을 당하게 되었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진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계시록 21장에 믿는 신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삼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이제는 대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계시록 21장의 내용이 믿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삼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너 대비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천년 왕국의 통치 기간에는 이 땅에서는 천년 동안 사탄의 활동이 없습니다. 이를 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더경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라고 말하고 있어서 무더경의 열쇠와 큰 사슬은 사탄을 결박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서 하늘로서 내려온다고 해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성경에서 사탄의 결박 시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성경은 뜻과 문법과 글로 쓰여진 책이므로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될 부분도 있지만은 문법 자체로서 해석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라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1절로 8절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와 그곳에서 쫓겨날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는 전혀 다른 세상, 하지만 새롭게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년 왕국은 아름답기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답고 또한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년 왕국은 아브라함도 본향 천국으로 사모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사도 베드로도 대망했던 그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본향 천국을 사모해야 없어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또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또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의 삶을 잃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천년 왕국을 정말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한 그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년 왕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성도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첫째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 예루살렘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95년경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가 이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천국을 직접 보고 들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서 이는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로 본향 천국을 사모하여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셔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에게까지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사도 요한이 없었다면 그 천년 왕국의 그 아름다움 몰랐겠지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년 왕국을 사모하여 살게끔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국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 가운데 지켜서 구별되게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말씀 지켜 구별되게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셔서 깨워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또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당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항상 깨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저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라하신 그리스도를 합수고대하는 자들과 또한 말씀대로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예비한 자들과 또한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그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혼인제식을 행하신 이후에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이후에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를 말씀대로 한 성도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천년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나라입니다. 이전 것에 대해서도 기록도 없고 마음에 생각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 천년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로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했다가 신부로 휴거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년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비해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하늘과 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새로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글 개혁의 새로워졌다는 이 새라는 이 단어는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선한, 새로운, 새로 만들어진 이라는 뜻으로 젊은, 어린, 새로운 애 같은 중에 새로워진 것을 뜻하는 네오스와는 달리 질적으로 새로이 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은 마치 물홍수로 인해서 새로워진 세상에서 노아가 살았던 것과 똑같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새 포도주, 이 말은 오이논 네온이라는 단어를 썼고, 새 부대는 에이스 아수쿠스 카이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새 포도주는 최근에 만든 것임을 뜻하고, 새 부대는 새로이 만든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약의 율법은 옛 계명에 상대되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때 새 계명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라.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관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라는 뜻은 날마다 내 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새로워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서 오직 믿는 자에게 제세 기간을 주어서 새로워진 자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만 들어오라는 사실입니다. 새 하늘, 새로워진 그 나라는 새로워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새 사람이 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될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에덴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해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만 천국을 알고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속주로 믿는 자는 그 나라를 깨달을 뿐이지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무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산 삶의 신앙이 없어 거룩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도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서 성령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한 진리의 성령의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새 사람은 창조자의 지식으로 살아야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사람이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 성품인 신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닮지 못하면 징계가 따르더라도 거룩함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대로 구별되게 사는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창세기 1장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질적으로 새로워진 곳입니다. 주님에 의해 이루어질 새 하늘과 그 새 땅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나라는 없어지고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르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므로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의인들이 거한 바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너희가 거룩한 모든 행실과 경건한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세상에 없는 세상입니다. 한글역에 여기서 바다는 달랐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바다로 같은 단어가 신약에 91회나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8장 32절, 13장 1절, 47절, 14장 25절 말씀에는 바다로 또 어떤 곳에는 마태복음 15장 29절이나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호수로 마태 4장 18절, 마태 1장 16절,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는 해변으로 대부분 문자적으로는 바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는 짐승이 나오는 곳으로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게 하여서 세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년 왕국은 이 세상과는 달리 죄악 세상에서의 이 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다, 죄악 세상으로 된 이 세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바다를 세상에서의 이 바다가
바다와 같은 그 바다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뜻에서 이 바다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죄악 세상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바다와 같은 이 바다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단일 정부에서 말하고 있던 정치, 경제, 문화로 말미암아서 적 그리스도가 다스렸던 그런 죄악된 세상은 없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은 또다시 없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볼 때에 그 천년 왕국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천년 왕국에는 새로워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나라가 새로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에서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천년 왕국을 사모하는 자로서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힘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서 세상에서 안주할 마음 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 살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신앙으로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